자,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는 거의 듣지 않는 것 같은 편인데 가끔 제가 좋아하는 은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기 마련인데 요즘 그분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매주 지적하는 것과 같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요약하면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비율이 높은데 왜 한국 크리스천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지? 특히나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공부는 한국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말씀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 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천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라. 문자적으로 읽으면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악을 어둠이라고 하고 선을 빛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어둠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선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 좋은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착하다고 평가받는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이든 지금이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것과 같은 칭찬을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이 은사장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결론을 3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무참하게 율법에 입각할 때 가장 저주스럽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전해 듣고 난 뒤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도 비판했던 그
무력하게 보였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일관되게 예언했던 그 여자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영혼이 그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이 들고 난 뒤에 꿈을 꾸긴 꾸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을 꾸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새벽녘부터 잠결에 성경 한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모인 모든 덕성교회 예배자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지요. 오늘 준비 찬송에서도 우리 집사님의 그 찬송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잖아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그런데 혹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그 영혼이 떠나갈 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한 인물씩 있었지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강도였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 구원받았던 강도가 바로 누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다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처럼 자격 없는 원수 같던 존재였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사도 바울인 자신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을 1년 이상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질문할 때 이런 책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죽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의 받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동시에 그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내용이에요. 주님, 제가 죽고 싶어요. 넌센스라는 이야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팩트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나 또한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왜 말씀대로 못 살아가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실을 팩트로서 안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기에 내 옛사람이 죽었기에 내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죽었잖아요. 옛날 임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숨쉬고 사는데요.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 그런 이야기.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 임상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되었죠? 부활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단 거네요? 부활했다. 옛사람은 죽고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 새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날 때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데 누구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그걸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나를 수병죽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나는 우리 덕성교회 예배자들에게 선포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나는 빛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빛이에요. 이걸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어둠에 익숙해지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빛이잖아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영혼은 빛으로 나오지는 못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산산조각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주석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은혜로 산다.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뭐냐 그러면 주 안에 있기에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저 또한
동일한 결론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간 점검을 해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도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선하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선하게 살자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는 뭐였는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그걸 은혜라고 한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나 우리 각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 그러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문제는 생각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나 누구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연 설명을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분량입니다.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제 스스로도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는 것인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처럼 큰 믿음의 분량이 있고 누구처럼 작은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걸 알게 된다라고.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양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선물대로 생각하라. 우리 각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AI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저는 질문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합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적으로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인구 가운데 닮은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요즘처럼 사이버 세계에서 안전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죠. 마지막으로 뭘 찍죠? 지문을 찍잖아요. 이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인정하는 상태 하에서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단순하게 크냐 작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파생이 됩니다. 하나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비교할 때 나는 가장 큰 믿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를 이끌어 주시던, 그렇게도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가버리셨어요. 오래된 성도들은 그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 그러면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교회에 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반대는 그럼 뭐냐? 교만의 반대 말입니다. 나는 저분에 비해서 부족해. 나는 안 돼. 저 권사님, 장로님에게 비춰보니까 나의 믿음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것과 같은 그것도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놀라운 비유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 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중요한 장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더 소중한 부분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지체가 누구죠? 목사잖아요, 목사.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우리 교회야 모든 신앙을 고백한 침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대표기도를 하지만 대표기도 하는 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드러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숨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방송실이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장로 친구가 있는데 대구에 평생을 방송실에서 섬겨왔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하소연하는데 참 은혜 받기가 어렵대요.
잘못하면 신앙이 뚝뚝뚝뚝 떨릴 수가 있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셈이 뭐겠습니까? 성경 읽는 걸까요? 큐티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날은 착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은혜 받지 못한 날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원래 본성대로 이렇게 툭툭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셈은 뭐냐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어둠이었던 자는 그 종착역이 어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는지는 나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도당을 다 박멸하라고 했던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로 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설교자와 교회 개척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착한 삶을 살아가죠. 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한 몸에 무엇이다? 지체다라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방송실이 되었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시는 그분이 가장 박수 받아야 하는 분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와 그리고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이 가정 공동체에도 다 지체예요. 그 지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중단되는 순간에 그 가정은 순항하기가 어렵죠. 일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기에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선한 자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 그러면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데 우리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가운데 교회 다니는 장로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딱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착한 장로, 나쁜 장로. 장로는 똑같은 장로인데 자기 눈에 저분은 착한 장로야, 이분은 나쁜 장로야. 그 기준이 뭘까요? 우애하는가 안 하는가, 화목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니,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빌려 말하면, 주인 아내가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어떤 거였죠?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어딘가 사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뭔가 대척점에 있는 분하고 있죠?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갈등이 될 때마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뭔가 말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더 말이 악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화목을 추구하는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존경하기, 존대하기.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처음 만나도 그 사람의 장점 3가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딱 보면 3가지가 나와요. 뭐 3가지 아니라 5가지 찾을 수도 있어요. 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 화목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어떤 정치인이 있죠? 그 사람 말도 싫어하는 것 같은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찾으면 다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장점 3가지, 장점 5가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가 뭐냐 그러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층이나 본인이 고치고 싶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있어요, 그게. 부지런히 작은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4번째가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유머 감각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가장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특히나 정치인들이 좀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말로 먹고 사는 이 정치인들이 직설합법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머러스하게 좀 간접합법을 사용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하루 가운데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여유를 습관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점심 먹고 난 뒤에 카페라떼 한 잔 마시는 게 저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럼 포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즐거움을 누리는 그와 같은 여유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인내하는 겁니다. 이 덕목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나라 앞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환란이 있고, 그 나라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인생길은 다 순례길인데, 예수와 함께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죠. 어떠한 직업이든 나이가 어떻든 관계없이 그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인내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브라질하고 모로코가 했는데, 모로코가 이길 뻔했어요. 피파 랭킹이 브라질이 6이고 모로코가 7이에요. 랭킹은 무시 못해요. 그런데 브라질이 거의 질 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체코한테 이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체코는 유럽의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1600m 고지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이미 적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날 와가지고 바로 게임을 했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후반전에 가니까 기동력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 또한 인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 대단하죠. 90분을, 거의 100분을 1500m 고지에서 계속 뛴다라고 하는 것은 사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마지막 7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많든 적든 간에 기회가 올 때마다 섬기는 것과 같은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가지 이 내용이 바로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삶의 가장 원천이 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일터에는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7가지의 덕목을 조금씩 실천해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세계에서도 칭찬 듣는 것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